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2면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에만 국한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영역을 소유한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더 많은 인물을 지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존 인물이고 진짜였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인물은 그들에게도 굉장히 드문 경우요, 드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신앙의 변화 중에 하나는 민주화적인 변화입니다. Democratization of Christianity. 요즘에 경제 민주화를 논하는 것처럼 20세기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이 민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기독교의 민주화를 말할 수 있느냐? 첫째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인 제사장론, 또 권위주의의 탈피, 평신도 사역, 교권의 약화, 또 세속화, 이러한 모든 변화가 기독교 신앙의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직자는 소수의 남자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민주화를 가지고 온 것이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 20세기에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 사역이 소수의 교육을 받은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민주화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드물고 제한적인 곳에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만 등장한다는 사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은 여전히 드물고 제한된 곳에 제한된 시간 동안만 등장한다는 사실이. 이것은 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의견을 저와 달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예술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것처럼, 또 계몽주의 시대에 이 천재적인 철학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처럼, 또 낭만주의 시대에 뛰어난 미술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처럼 교회의 부흥을 가지고 온 이 설교가들, 부흥사들이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시대에 집중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요한 웨슬리라든가 또 존 휘필드라든가 이런 그 시대를 장식한 부흥사들이 나와서 신앙을 부흥시켰고, 또 20세기 미국의 1940년대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부흥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든가 A.A. 앨런이라든가 바즈워스라든가 윌리엄 브레넘이라든가 캐서린 쿨만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부흥사들이 한 시대에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그 시대에 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의 부흥을 가져오는 데 기여를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직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학자들은 gift, 은사와 office, 직분의 차이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소수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다 선지자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든 간에 이스라엘 역사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귀중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귀중한 이유는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귀중하고, 안타까운 이유는 더 많은 시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나의 신앙을 내가 알고 경험한 범위에 국한시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모두가 똑같은 방식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런 뜻입니다. 나는 성령이라든가 은사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보수적인 것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해서도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경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선지자들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여전히 그들을 흉내내려고 한다든가 그 사역을 재현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미국의 윌리엄 브레넘이라는 부흥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떠나간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브레넘이 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브래넘이 살아있을 때 설교하는 장면을 찍은 어떤 한 사진에 머리 위에 이 광채가 찍힌 그런 사진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브래넘을 계속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떠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런 사진이라든가 브래넘의 이름에 여전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캐트린 쿨만 목사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묘제를 찾아가서 그의 묘제를 찾아가면 무슨 그의 영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무덤을 참배하고 이런 식으로 성지순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예외가 아니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2007년에도 똑같은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곡이 유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100년마다 반복되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2050년에 다시 한국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죠. 왜 100년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요.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시대가 지나면 우리는 떠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Moving on. 한 시대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을 가둬놓을 수 없지요. 바람을 가둬놓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성령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동전을 넣으면 똑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역하면 성령이 똑같은 일을 행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령을 잘못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똑같은 레퍼토리를 계속하지 않고 동전을 넣는 구멍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레퍼토리는 다양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양.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외모도 다양하면 안 돼. 외모도 조금 다르면 저 사람 중국 사람이다. 저 사람 일본 사람이다. 저 사람 동남아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인데.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북방인이야. 저 사람은 남방인이야. 뭐 저 사람은 광대뼈가 나왔어. 뭐 저 사람은 어때? 남들이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똑같을 것을 요구하죠. 똑같아야 돼. 한국 사람은 놀 때도 똑같고 술을 마실 때도 똑같이 마셔야 되고 뭘 할 때도 똑같아야 돼. 튀는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창의력을 개발하려고 한다. 똑같을 것을 요구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래. 어떤 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교장 선생님이 창의력을 부르짖는다고 학생들이 저절로 창의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이 알아서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고 교육부가 규제를 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규제를 하고 선생님이 규제를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창의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싸이 같은 가수가 배출된 것은 희한한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닥달한 것을 생각하면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희한한 일이 돌연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놀면 안 돼. 놀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폰을 만들고 어떻게 스포츠카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레저를 만들고 어떻게 관광산업을 만들겠습니까? 놀아본 적이 없는데 스포츠카를 타본 적이 없어요. 음악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한 일은 학원에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민족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고 경쟁을 하고 영화 제작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이 말을 하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중적인 어른들, 이중적인 문화, 이중적인 가치관.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쓴 댓글을 보니까 유럽에선 평소에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성직자 앞에서 결혼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교회 가는 권사님이 자녀 결혼식일 때는 호텔에서 하더라. 세상의 눈에서는 그게 모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된다.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중적으로 살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말하는 원칙과 실제로 따르는 원칙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사회의 규범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문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생존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배우는 것. 이중적인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마음속에 가진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세대부터 일관성 있는 삶을 살기 전에는 이건 이론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 바른 생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생활, 무슨 도덕,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관성 있는 삶으로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솔직해질 것이고 정직해질 것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일 설교에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실이, 많은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함을 요구받을 때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아버님이 어떤 경우에 강하고 담대한 것을 보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우리 아이는 어떤 경우에 지 애비가 강하고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보기에는 아빠가 어떤 경우에 강하고 담대한 것 같으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 대답이, 설교하다가 하품하는 사람 보고 나가라 그랬을 때 아빠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다는 걸 깨달았다니.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녀석 말이 자기라도 그렇게 하겠대. 자기라도 설교하는데 누가 하품하면 나가라 그럴 거래. 그래서 속으로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빠가 너무하다 뭐 이런 비판이 아니고, 아빠가 정말 깡이 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경우 말고 또 언제 아빠가 강하고 담대한 것 같으냐 그랬더니 수도 없이 많대.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한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를 개척한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지 않고 내가 보기엔 아빠가 강하고 담대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고 뭐 엄마 앞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다. 뭐 그래도 문제가 있지요. 엄마 앞에서만 그렇다. 뭐 이런 다시 말하면 교육이라는 것, 신앙교육도 마찬가지. 신앙교육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가이지만 설교를 미사여구를 쏟아놓는 설교를 제 자신이 싫어하는 이유가, 미사여구는 누구들 못합니까? 뭐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믿음으로 살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누가 못합니까? 문제는 제 자신도 할 수 없는 것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할 줄 모르는 것을 남들에게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진짜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은 보여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믿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이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칠 때도 내게 배운 것을 행하라, 내게 본 것을 내가 행하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론을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고 미사여구를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디모데가 본대로 행하고, 그리고 디모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이것이 진짜 신앙 교육인데,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원리지. 어렵습니다. 어려워. 내게 뭔가가 있어야 돼. 내게 확신이든 겨자씨만한 신앙이든 내게 무언가가 있어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뭔가가 있어야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하나님의 레파토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조밥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밥도 있고 김밥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주먹밥도 있고 케밥도 있고 비밥도 있습니다. 케밥이 뭔지 모르는 분들만 그게 뭐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최후까지 생존한 사도가 요한이었다고 보는데,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기독교가 후퇴했느냐? 천만의 말씀. 사도들이 다 죽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사도와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도 기독교는 여전히 땅끝을 향해 성장을 했어요. 또 20세기 초에 뛰어난 은사를 가진 부흥사들이 다 죽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쇠퇴했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의 일꾼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일꾼이 있는 것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어야만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엘리사 같은 능력이 있어야만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을 고치거나 또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력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레이싱카의 엔진에 추가의 파워를 얻기 위해서 엔진에다가 질소가스를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트레이트 인퓨전이라 그래서 질소가스를 엔진에다가 주입을 하면 엔진의 산소양이 많아져서 엔진이 더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추가의 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레이싱을 하는 동안 내내 질소가스를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엔진이 타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추가의 속도를 얻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인물을 주실 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음 방법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항상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도 추가의 속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셨지만 일정한 모멘텀을 얻은 다음에는 다음 방법으로 옮겨가십니다. 소정의 목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얻은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떠나간 다음에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발언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더니
요단강이 반쪽으로 갈라졌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땅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중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